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우리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첫 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막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폭풍 지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은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을 십자가에 이고 날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네 나와 하시고 모든 경배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리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배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리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영광이 십자가의 이곳을 나간대.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예배를 위해서 조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오늘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휴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병든 심령을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귀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먼저 사랑교회를 작지만 귀하고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금년 한 해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케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2021년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들을 다 버리고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주신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없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때를 벗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자녀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진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1년 우리 첫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전. 우리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려 마지막 시기에 고려가 너무 부패해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려를 좀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성계. 잘 알고 있죠, 우리 태조 이성계. 이 이성계가 고려 말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가 이성계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조종해서 이성계를 견제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둘째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질문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대사인데 이 이방원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께 고려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당하고만 계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힘으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힘이 있는데 왜 고려를 무너뜨리지 않냐? 저 한 방 푹 치면 무너질 것 같은 저 힘없는 나라를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하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대사가 너무 감명 깊었어요. 무너뜨릴 힘이 없어 참는 거 아니다. 무너뜨리고 나면 다시 쌓아야 하는데 내가 그걸 배워두질 못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력으로 이 고려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무너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무너뜨리는 건 쉽잖아요. 그냥 군사력으로 확 무너뜨리면 되는데 근데 이 나라를 정말 견고하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세우는 작업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이성계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삼봉 정도전. 정도전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나라를 세워봅시다. 이 정도전은 유교 사상을 가지고 그 고려는 그 전에 불교 사상 때문에 망한 나라죠. 불교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안 되겠다. 그 뭐죠? 숭유억불 정책인가요? 우리 다 배웠었죠.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억제하자. 그래갖고 숭유억불 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정도전입니다.
엄청난 개혁가로 역사에 남아있죠. 이 정도전을 향해서 우리가 정도전과 이성계를 향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제국을 세우기도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제국이 이룩되기도 하고 또 아주 거대한 회사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룩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룩한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력 검사하면 이제 비전 테스트를 하죠. 보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가지고 있죠.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 눈을 가지고 어디를 봅니까? 눈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앞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옆에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눈을 가지고 어디를 봅니까? 앞을 보죠. 눈 갖고 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죠. 뒤를 볼 수는 없죠. 우리는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눈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앞을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좋은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시력이라고 얘기하고, 시력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는 안경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일부러 막 눈을 안 좋게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안경이 쓰고 싶으니까 일부러 막 자기 눈이 아프대요. 안경을 써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쓰지 마라.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만 안경을 썼네요, 여기서. 안경을 쓰는 것은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이렇게 그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벗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참 안경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벗고 산 적이 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상대편은 눈이 좋으니까 저를 보는데 저는 안경을 안 쓰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 앞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전과도 관련돼 있죠. 여러분 운전할 때 앞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것을 보는 것.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죠. 앞에 것을 보는 거예요. 뒤에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앞에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왜 보면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하늘을 보니, 뭐 내가 뭐를 보니, 내가 또 뭐 강을 보니, 계속 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일을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당인가? 앞일을 예언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만 바라봅니다.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바로 앞에 일만 바라봐요.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비전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 잠언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말은 여기서 바로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 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의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전이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활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단체는 곧 해체되어져 버립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방황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집트를 갔었는데 이집트의 젊은 대학생을 만났어요. 저도 대학생이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서 그 대학생을 만났는데 이 대학생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희 꿈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빨리 졸업해서 다른 나라 가는 게 꿈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갖고 사람들이 힘들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항거에서 이겨갖고 나라를 새롭게 했다. 니네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경찰 반, 시민 반이에요. 경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쫙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나는 비전이 없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이끌려갖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이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다 내려놓고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요구했냐면, 야,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끄집어낸 그 신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눈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해갖고 그 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왜 방자해졌습니까? 그들이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전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전이 사라지니까 이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방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만 그렇게 나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뭐 10년 만년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 은혜가 점점 식어져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은 식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세속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히브리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이 비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방자에 행했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방자에 행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눈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이 팔려버렸어요.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 숭배로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우상 숭배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의 눈에, 그 목사가 돈의 눈이 팔리게 되면 그 목사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확신해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정치 권력의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를 할지라도 인간의 칭송에 눈이 멀어버리면, 사람들의 칭찬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비전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아주 뜨거운 신앙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비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 이사야가 엘리야. 죄송합니다. 엘리야.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가 자신의 비전을 다 행한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에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그 전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죽음의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시대에 살았고 시간은 단 하루의 차이인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갑자기 하나님이 막 하늘 문을 확 여시고 막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이 말씀의 중요한 몇 부분은 두 군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주시겠다. 내 영. 내 영을 우리가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왕이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고 그들이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세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다 말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말세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부어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찔끔찔끔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침례교회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건데, 타교단을 제가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어떻게 줍니까? 물을 뿌리잖아요. 하나님 속성이랑 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은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흠뻑 적게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요엘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아예 우리가 흠뻑 젖을 정도로 폭포수 밑에 들어가서 아주 그 물에 흠뻑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되죠.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요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자, 성령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것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장래일을 말한대요, 자녀들이. 무당입니까? 막 앞에 일을 막 얘기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우리 딸에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버드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대학을 알려줬습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을 알려줬어요. 얘가 거기다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거기 들어갈 수 있냐. 제가 웃었어요. 자기가 옥스퍼드 간다 그랬고 제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은율이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할 거예요, 걔는. 뭐 옥스퍼드를 못 가더라도 뭐라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 자꾸 말해요, 저한테 와서. 귀찮아 죽겠어요. 맨날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 또 미국 의회에서 하는 장학 무슨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인터넷에 찾아갖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꿈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계속 자기의 꿈을 얘기하면 그게 성취될 거라고 믿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자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꿈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꿈은 항상 어린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늙은이. 우리 이제 다 늙을 거잖아요. 그렇죠?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늙으면 꿈이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꿈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비전이 없어요. 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갈렙 아시죠? 우리 갈렙 80이 넘어서도 그가 주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평지를 정복하는 것보다 산지를 정복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갈렙이 주여 산에 있는 저 산지를 내가 공격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갈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좀 쉬고 싶을 만도 한데 그가 왜 그런 열정을 갖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늙은이도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꿈 꾸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면서 꿈 꾸면 뭐 합니까, 여러분? 막 필름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보는 거예요, 꿈꾸는 것도. 자, 세 번째.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대요. 이상이 뭡니까? 무언가를 주목해서 보는 행위를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떠다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막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앞일에 일어날 어떤 것들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점치듯이 막 앞일을 막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큰 교회 목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좀 그래 볼까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지만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야겠다 이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제가 꿈꾼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만 만나면 교회 가자. 뭐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 가자. 뭐 이런저런 전도를 막 했는데 친구들이 교회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네. 마음에 낙심이 됐는데 한 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저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 꿈. 이 친구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오직 관심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요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첫 번째, 만민에게 속하면 됩니다. 우리 다 만민에게 속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제3의 성을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다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젊은이, 자녀, 늙은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이런 말씀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막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소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막 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 그걸 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비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2021년에 이런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대기업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나누고 싶어지죠.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살아올게 모든 지체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은 머리에만 있는 신앙은 절대로 비전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알아요.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열망으로 이끌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에게 체화되어야 돼요. 내 삶 속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삶 속에 내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열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열망이 돼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그 산에 갔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을 같이 산에 갔는데 그때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글로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그거 글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느낌과 감정. 그거를 똑같이 경험하려면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야기도 해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야 돼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을 안 믿는 한 영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 봐야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연구해 봐야 그 맛을 알고, 전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각자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 개인의 야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야망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저를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걸 계속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예배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예배를, 한국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코로나인데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 중요한 예배, 목숨보다 중요한 예배를 못하게 한다 막 하면서 막 반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하든 모여서 하든 뭐 온라인으로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는 타인을 배려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예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나의 뭐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런 이유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사탄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예배 드리는 게 저희 꿈이에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악들을 싹 감추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예배 아닙니다. 우리 꿈꾸는 예배는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함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꿈꾸는 거예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했습니다. 한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남았어요. 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교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가서 부부싸움 하는 집에 가서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줘서 그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낭망에 빠진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목사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합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꿈꿉니다. 마지막.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면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태어나겠어요?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겠죠. 남녀가 건강하다라는 증거는 건강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사역자 한 분을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마음이 맞는 분들, 같이 동역하기 좋은 분들을 모아서 같이 훈련하고 준비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시켜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몇 푼 헌금으로 우리가 그 사역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꿈꾸는 건 뭐냐면 다른 외부에서 사역자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훈련받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팀을 꾸려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멋진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희 꿈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전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야, 뭐 몇 명 성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세운다 그러냐. 맞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면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